네, 둘째 화가 지나갔죠? 네. 네, 그리고 셋째 화가 속히 온다네요. 네, 여기 둘째 화에 대하여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세요.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면 다이아몬드 검은색이 있어요. 네, 그거하고 파란색으로 프린트 되어져 있는 부분만 오늘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두 증인, 우리가 두 증인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죠. 두 증인은 교회라 그랬었어요. 이 땅의 성도를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증인의 복음 증거의 삶은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미흡된 상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땅에 있는 성도는, 교회는 반드시 그 복음의 이 사역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마무리 지어지냐면 죽음으로 마무리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이 곧 그의 복음의 사역의 마침, 완성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요게 뭘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그랬죠. 로마서 5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의 삭은 사망이더라. 라고 이야기해줘요. 그게 둘째 화예요.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무슨 삶입니까? 복음 증거의 삶이죠. 이 복음 증거의 삶이 반드시 맞춰지는데 뭘로 맞춰져요? 죽음으로 맞춰져요. 근데 이 죽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뭐라고? 정령 죽으리라 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고. 이게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이렇게 사함을 받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뭔 죄 때문에 죽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꼭 나와요. 자, 보세요. 이 복음 증거가 뭘 뜻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파란색 글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둘째는 자신에 대해 삶이 완전히 죽는 것. 네, 이게 복음 증거예요. 첫째는 실제로 우리가 그 복음이라는 걸 전해야 돼요. 뭘로? 말로. 네. 복음을 실제적으로 전해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복음 증거라는 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가르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 붙잡아 놓고 죽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복음 증거라 그래요. 그냥 길 가던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게 복음 증거 아니라고요.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복음을 증거하다 우리는 그에게 때려 죽임을 당합니다. 시끄러, 안 들을래. 그런데도 끝까지 들어야 돼요. 붙잡다가 그 사람한테 맞아 죽는 거예요. 되겠어요? 잘 배우셔서 죽을 때까지 가르치세요. 죽을 때까지 가르치세요. 뭐 한 번, 두 번 전하고서 에이, 아닌갑다. 그러지 마시고. 자, 둘째는 뭐냐면 복음 증거가, 자,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텅 비어 있죠? 네. 그럼 이거 무정행입니다. 그랬다 복음을 들으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생명의 성령이 거기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쪽은 뭐가 생겨요? 죄와 사망의 법배라는 걸 깨닫죠? 맞죠?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이 육체와 함께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투 타무투 죽고 또 죽으리라. 근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거는 남겠죠?
그죠? 예. 그럼 요거는 항상 요 몸이라는 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담기기 위하여. 요게 복음 증거는 죽음으로 완성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은 전하지만 근데 꼭 그런다니까요. 야, 니나 그 복음으로 살아. 이런 소리를 꼭 들어요. 그 소리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니까요. 왜? 우리 안에 뭐 있으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여전히 기세 등등이 살아있다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역사 속 인생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안목의 정욕, 육체의 자랑, 뭐 이생의 자랑 이런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안 나오면 이상한 겁니다. 그죠? 마치 자기는 없는 그냥 홀리 그리고 뒤에서 호박씨는 다 까잖아요. 맞죠?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 있어도요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그 습성 그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거 제어하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걸 복음 증거라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그럴 거예요. 야, 니나 똑바로 살아. 그럴 거라니까요. 그 소리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 안에 뭐 있으니까? 이거 있으니까. 그런데 점점 어떻게 해요? 이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네. 신앙이 깊어지면 이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천만에요. 더 강해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너가 못하지? 그래 내가 할게. 그래서 우리한테 죽이시는 거예요. 이걸 죄라 그래요. 이 부분을. 죄와 사망의 뭐. 그래서 우리한테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심판받고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요. 이게 있으니까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육신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뭐 할 거니까?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 거니까. 그래서 지옥은 뭐 때문에 가요? 원죄를 해결받지 못해서 가는 거예요. 원죄 해결받은 사람이 여전히 무엇합니까? 자범죄 짓죠? 그 자범죄 짓는다고 이놈의 새끼 은혜도 몰라 먹고 또 죄를 져?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 자범죄를 육신의 죽음이라는 걸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걸 최후의 심판이라 그래요. 그래서 심판이 뭡니까? 상 받을 자 상 받고 벌 받을 자 벌 받는 거예요. 그걸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한테 있어요.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거지. 아셨죠? 성도의 복음 증거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복음을 듣고 배우고 가르쳐 전하는 걸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정령주로 무투 타무투가 이루어져야 돼요. 요걸로 이렇게. 그게 7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할 때?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무정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입니까? 사탄이니까요. 그들과 더불어 뭘 해요?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투중인 어떻게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순교자의 수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자 7절에 그 마지막 파란색 글자 보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을 때 묵시에선 영단번의 속죄가 일어나요. 그 묵시에서 영단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속죄가. 하지만 그 속죄는 역사 속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죽음이죠. 우리 육체의 죽음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잘 이해하세요. 이 내용을 이제 7절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의 연합으로서 다음 시간에 풀겠습니다. 8절 보세요. 8절이 뭘 얘기하는 걸까? 교회는 예수처럼 죽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여기서 그들은 두 증인이죠. 두 증인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예수님 평생에 죽었지 않습니까? 맞죠? 교회는 예수처럼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파란색 글씨 보겠습니다. 넓다라는 것은 피조물에게서 하나님을 상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 넓은 세상의 사람을 찾지 못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삶의 목적을 이 피조세계에 둔다는 것이며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게 삶의 목적을 둔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넓은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 나오는 거예요? 길. 그래서 큰 성 길 있죠? 이 길이 호도스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플라테이아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단어가 플라테이아인데 이 플라테이아가 필라디스, 넓은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뭐 좁은 길로 가라. 근데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 넓은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피조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있대요. 그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그들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이름 날리는 것. 그게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예수는 플라테이아가 아니라 이 지금 8절에서 큰 성 길이라고 했을 때 그 길이 아니라 호도스예요. 호도스.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라 그러죠. 이 길이 호도스. 그게 뭐냐면 그 길이 뜻이 뭐냐면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오직 한 길 예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찾으셨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비전 가운데로 열어주신 새로운 산 길이요. 아멘. 뭐라 그래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그 길, 호도스, 누구를?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휘장이 뭐니까? 예수의 육체라 그러죠? 그래서 그의 죽으심이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뭐가 찢어집니까? 휘장이 어디서부터?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새로운 살 길이요라고 했을 때 이 새로운이 뭘까요? 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왜 번역을 새로운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죽음이란 뜻이에요. 원래 단어가 죽음이에요. 그 뭐예요? 예수가 죽어 살 길을 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죽어 살 길을 열었다. 이걸 새로운 산 길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 성경이. 예수는 플라테이아가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는 호도스. 호도스. 예수가 그 성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죠? 여기서 그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을 바벨론이라 그러거든요. 예수는 그 성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두 증인 역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의하여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과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을 예수로 시작하여 두
두 증인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일하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별표 보세요. 별표. 카이, 타, 푸토마타, 아우톤, 에피라고 돼 있죠. 이 에피가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는 위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역사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공간과 시간 속에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허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그 역사 속에 웅장하게 세워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와, 예수님 멋있죠?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저거 다 허물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야.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에피, 하나님께서 다 허무실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0절이 뭡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다 뽑고 뭐 파괴하고 다 깨부신 다음에 내가 내 집 다시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는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의 부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세요. 참 성전은 육을 허물고, 그러니까 역사 속의 처음 것, 육이라는 게 역사 속의 처음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육신적 삶, 내 육신적 삶을 어떻게 허물고 죽이고 어떻게 그 위에 새 것, 묵시의 새 몸,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세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8절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가 예수처럼 죽는다라는 게 역사 속 처음 것, 이 육신적 삶을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죽고 죄의 심판을 받고 어떻게 예수처럼 새 몸으로 부활해요. 9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점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되 죽었는데 이게 무덤에도 못 갇히네. 예. 죽었는데 무덤에도 못 갇혀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흘 반 나오죠? 네. 사흘 반이면 3일하고 반이죠? 그럼 이게 뭐예요? 3년 6개월, 42개월, 1260일. 굉장히 길죠? 그리고 심판의 기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건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그 죽음으로 몰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몰고 가는 그 성도들의 핍박은 이 세상이 성도들에게 주는 그 핍박, 고난, 조롱은요 3일 반이면 끝나. 똑같이 그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져요. 그러면 똑같이 그 재앙 때문에 성도도 죽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죽어요. 근데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의 재앙에 의한 심판, 그들의 죽음은 굉장히 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썰어 죽여. 3년 반, 42개월, 1260일. 그런데 성도들은 3일 반 만에 죽어요. 똑같은 기간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금방 짧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을 때까지 두드려 팹니다입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한 방에 딱 때려서 죽이면 좋겠는데 이렇게 죽지 않을 만큼 계속 때려. 죽지 않을 만큼 계속 때려. 그럼 계속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42개월 동안. 1260일 동안. 계속 만.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도는 어떻게 죽습니까? 단방에 죽어요. 목베임 받아서. 3일 반 만에. 단방에 죽어요. 그게 뭐겠어요?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금방 끝납니다. 우리의 고난. 자, 9절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제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이미 사도 바울이 한번 경험한 바가 있어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고니온인가? 이고니온인가요?
이고니온이죠? 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죠. 무덤에도 못 갇힙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요.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두 발로 다시 섭니다. 다시 서요. 이걸 부활이라 그래요. 이걸. 자, 시체를 사흘반 동안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는요. 교회는 무덤에 갇힐 수가 없어요. 무덤이 뭐니까?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무덤에 갇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말이 그건 뭐예요? 무덤에 갇히지 못한다라는 게 지옥에 안 간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죽음을 기념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여인들이 무덤에 갇혀있는 예수님 기념하려고 기름 가지고 가잖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래요? 안 계신다. 안 계셔.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제사를 대체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추도 예배 다 그냥 헛짓하는 거예요. 왜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합니까? 왜 그 죽은 자를 기념하면서 예배합니까? 오직 우리가 기념해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과 그 승천을 기념하는 거지. 뭐하러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요? 그죠? 예. 여러분 장사는 언제 치르는 겁니까? 죽으면 치르죠?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장사는 그가 살아있을 때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있을 때 한 여인이 와가지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와가지고 뭐합니까?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씻으며 그 머리로 발을 닦았다 그러죠. 그랬더니 막 가로주다가 막 지랄지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또라 내 장사를 치른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 장사를 준비하는 거다 라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장사도 지내면 안 돼요. 언제 지내요? 살아있을 때. 죽은 사람 어디 갖다 그냥 태워버리면 태우지 않아. 화장하고 끝내버리면 아 태우든 화장을 하든 묻든 뭐 마음대로 하세요. 장례식으로 치러주면 안 아니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게 육신적 말씀에 매이는 거잖아요. 장례를 치르라는 말이 아니 장례를 치르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육개장 먹어. 육개장 먹어. 참말로. 돼지 머리 눌린 고기도 먹고. 그리스도인의 그 장사는 죽어서 치르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어떤 죽음을 맞이할래? 어떤 죽음을 맞이할래? 우리의 죽음은 진리됨이죠.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되는 게 우리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그거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게 우리의 장사라니까요. 그거 이해를 하는 거지. 뭐게? 죽은 사람 장사 지내지 말래. 장사 지내세요. 이상해진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장사 안 지냅니다. 이상해진다. 어쩌나. 살아있을 때 장사를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비록 육신의 이별로 인하여서 그 육신의 감정에 눈물을 흘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 육신적 죽음에 눈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뭘로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죠. 왜? 드디어 한 영혼이 어디 품으로 갔습니까?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갔는데 왜 울고 자빠져 있어요?
왜? 아니 그때부터 이상해진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아 이제 우리는 장사 지낼 때 눈물 들지 말아야지 뭐 박수 치며 와 하나님께로 갔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이 육신적으로 볼 수 없는데 그 그리움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차선을 두고 가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남겨지면 당연히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의 소원함이 이루어졌잖아요. 내 아버지 품으로 갔구나. 나도 이제 곧 따라갈게. 장사 지내면 장사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장사 지낼 때 웃어야 돼요. 웃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웃다가 딱이 맞아요. 네, 딱이 맞아요. 속으로는 기뻐도 제발 그 현장 속에서는 좀 이렇게 숙연해지세요. 숙연해지세요. 고개를 들지 마시고. 있죠? 교회는 죽음을 기념하는 곳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죠. 그죠? 네. 성도는 땅에 묻힐 수 없어요. 성도는 땅에 묻힐 수 없다라는 게 이게 뭔 말이에요? 성도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뭘 이야기합니까? 어디서 나오죠? 땅에 속한 자?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의 죽음을 지고 땅에 속했, 10절에 나오죠?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여기서 사는이 속하다예요, 속하다. 땅에 속한 자들은, 이라니까요. 우리는 묻히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는 이렇게 무덤에도 못 간다라는 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죽어서도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부활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량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무덤에도 못 간다는 게. 10절 무엇이 참된 구원인가를 설명합니다. 이거 되게 재밌어요. 10절에 보면 예물 나오죠? 이 예물이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던 도론입니다. 부자들이 헌금 드려 도론. 그 상응하는 값을 주는 거. 이들이 두 증인 죽여놓고 뭐라 그래요? 지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도론을 막 나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의 구원은 뭐냐면, 지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죽는 게 그들에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구원해줘 그럴 거라니까요. 그럼 그들의 구원이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지. 그래서 지들이 구원받았다 기쁘고 즐거워해.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한 일에 대하여서 예물을 나누네. 선물을 주네. 잘했다 잘했다. 사람 죽여놓고 잘했대. 구절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구원입니까? 무엇이? 땅에 속한 자인가 하늘에 속한 자인가를 묻는 겁니다. 10절 자체가. 하늘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자의 죄인됨과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열심히 복음 전하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어도 돼요. 니나 똑바로 살아? 얻어먹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무엇 하시면 됩니까?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그들이 나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당신이 싫어하는 그 모습, 나에게 있는 그 모습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맞불놓지 마시고. 11절. 11절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2장 7절이죠. 예, 죽어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네요. 예, 그들이 그가 생명이 되죠. 실제적으로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바나바와 함께 복음 전하다가 두드려 맞아 거반 죽게 됐어요. 그 갖다 버렸잖아요. 죽은 줄 알고. 그럼 이게 딱 어디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나오죠. 맞죠? 그런데 그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기로 통하여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네.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교회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무엇이 구원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줍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단어들을 딱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2절입니다. 12절, 승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승천 얘기하는 건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열왕기하 2장 11절에 나와요. 엘리야 올라. 엘리야가 뭐 타고 갑니까? 구름 타고 불마차. 가볼까요? 열왕기합니다. 2장이죠. 11절입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이 두 사람을 갈라놓잖아요. 그리고 얘 뭐 타고 올라가요? 회오리 바람 타고 가네요. 그죠? 비금을 돌면서 이렇게 쭉 하늘로 올라. 네?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요. 불수레와 불말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럼 회오리 바람은 뭐예요? 이것도 성령이에요. 그럼 여기 어디서 나와요? 사도행전 2장 똑같이 나오잖아요. 바람 소리, 불의 혈같이 갈라지는 것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승천이 뭐란 얘기입니까? 성령이 아니 실제적으로 엘리야는 역사 속에서 진짜 예수님처럼 승천해 버렸죠.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엘리야가 승천했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가 승천했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솔직히 뭘 뜻하는 거예요?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승천이 우리도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 에베소서 2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하늘에 앉힌 자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승천이 뜻하는 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막 하늘로 막 쭉쭉쭉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일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옛날 그냥 50년대, 60년대 그 신학 있죠. 이제는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 신학이 미국에서 들어온 신학이에요. 세대주의라고. 이제 세대주의를 가르치던 그 학교에서 더 이상 세대주의를 안 가르쳐요. 뭐 공중재림, 휴가 이거 안 가르친다니까 이 성경 연구해봤더니 그게 아니더래. 그러면 이놈의 한국교회는 왜 아직도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들어온 그곳에서도 이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목숨같이 지켜. 목숨같이. 성화를 싹 없애야. 그렇게 승천하고 공중 재림 받고 싶으시면 살 빼세요. 그래도 안 올라. 깃털같이 빼세요. 그래서 바람 불면 이렇게 슉 올라갈 수 있도록. 그냥 배만 남산만 해지 어떻게 그 바람에 타고 올라가시려고. 무슨 소리지만요. 말도 안 되는 비유지만. 공중제는 그런 거 없어요. 휴가 이런 거 없다고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게 엘리야가 역사 속에 실질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게 그게 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교회가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하늘이다. 하나님 품이다. 라고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13절입니다. 13절에 그 내용은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 뭐 이렇게 무너지고 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좀 자세하게 다뤄야 될 이 부분인데 교회의 순교가 세상에 대한 심판 선언임과 동시에 죽잖아요. 맞죠? 교회의 순교, 우리는 반드시 순교 당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교회의 순교가 세상에 대한 심판 선언임과 동시에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죽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아직 남겨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뭘 보고? 우리의 죽음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9장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그렇게 성도들이 죽어나가는데 어떤 자들은 회개 안 합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더 막 숨으려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성도가 죽었는데 어떤 그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회개하고. 이것도 사건에 있죠. 엘리야가 그럽니다. 나 혼자 남았어요. 이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알한테 무릎 꿇자는 7천이 아직도 있어 라고 얘기해. 그 이미지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의 교회에 복음 증거하다 죽는 그 순교를 통하여서 어떤 이들은 아이고 야, 저 예수 믿었다가 저렇게 복음 증거하다 죽네. 아유 예수 믿지 말아야지. 복음 증거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나 또는 기적들 있죠. 네. 그걸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뭘로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람, 그 희생, 그 순교, 그걸로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재앙 내리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피하잖아요. 와, 저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었네. 얄궂은 하나님이네. 아무리 막 고쳐도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쉿! 조용해. 그거 복음 아니야. 하나님 나라 설명하는 거지. 니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야. 조용해. 나 육신적으로 쫓으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재앙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어떠한 그 놀라운 기적적 사역들, 사건들 제발 거기에 쫓겨다니지 마세요. 열심히 복음으로 죽어가세요. 열심히. 그게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운명이란 말입니다. 성도의 죽음으로 회개하게 되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인간이란 재앙이나 기적 등으로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남은 자들만이 뭘로? 복음, 즉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동그라미 2개짜리 맨 마지막 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주인은 자신들의 목숨을 정성하게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은 큰 성 길에서 죽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가는 삶을 사는 자가 성도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읽겠습니다.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네. 다음 시간에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